샬롬. 이 시간에 제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이 졸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저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잘 전달하면 아마 졸음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교회에 일어난 그런 사태들 때문에 전에는 일주일이 아주 빨리 다가왔는데 요즘 일주일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의 그 신앙생애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한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이 모든 비유는 다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모두가 다 많은 비유가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 31절에 보시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무엇의 비유입니까? 겨자씨.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도 딱 한 번 봤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뭡니까?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씨를 보니까 당근씨 같이 생겼어요. 당근씨 아시죠? 당근씨. 아주 자그맣습니다. 도라지씨. 도라지씨는 잘 모르겠고요. 당근씨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씨들은 그냥 맨 땅에다가 안 뿌리죠? 어디다 뿌립니까? 왕겨나 뭐 이런 가벼운 거에다 뿌려요. 왜냐하면 식물이 아무리 생명력이 있어도 자기 그 씨의 무게에 막 수십 배 되는 걸 들어 올리면서 싹을 내고 그러질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그 조그만 씨가 그 연약한 힘으로 싹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왕겨나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덮어줍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씨는 너무나 작아서 처음에는 나물, 여러분 잘 아시는, 밟으면 죽을 수도 있는 나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밟아도 죽지 않고 아주 단단한 나무, 그리고 또 얼마나 큰지 그 나무에 뭡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저는 한 32년 전 1982년에 이 재림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가 마포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버스 한 번만 타면 가는 아주 가까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차 타고 오는데 저는 아주 가까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도 제가 제 발로 걸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따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겨울에 제가 고3 겨울이었는데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는 재림교회 목사님한테서 배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무슨 교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복음교회는 제가 다니니까 알지만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고3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교회 생활을 못했으니까 이 겨울방학 때는 좀 성경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래 하자. 그래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때 예언을 연구하자. 저는 뭐 다니엘서가 예언인지도 몰라요. 1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 하자. 그래서 하자.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은 모시고 할 거냐. 그랬더니 또 재밌는 사람들이 다 개신교인인데 이 안식일교회 목사가 그래도 예언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교회 목사한테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그래 그러자. 그래서 한 제 친구들이 10몇 명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 실제적으로 간 사람은 5-6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자 그랬고서는. 그리고 또 한 달 이상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 혼자 남고 저 혼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생각할 때도 순복음교회 갈 때 꿀에 끼고 갈 때는 교인이고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뭐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가 그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연도까지. 근데 그게 딱딱 맞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냥 간섭하는 정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한다, 네가 한다,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내가 나라를 부시고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하나님 손바닥에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제 이제 신앙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회를 딱 갔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성경책 별로 많이 읽질 않아서 뭐 창세기가 어디 있다 정도만 알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요, 목사님이 딱 한 말씀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 관주가 딱 눈에 띄어요. 그럼 그 관주를 보고 여기서 또 절로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뭐 목사님은 설교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던 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를 어떤 다른 목사님,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에게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개혁운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개혁운동인데 제가 어떻게 하여튼 그분하고 관계를 맺게 돼서 그분은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교회에서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안 꿇을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 무릎을 꿇죠. 근데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이 강대상은 사람들이 신발 벗고 올라가는데 강대상 밑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서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모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는 그렇다. 그러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다 신발 신고 다니는데 저는 실내화를 만들어서 신고 다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실내화를 신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 참 신앙 좋다가 아니고 자꾸 곁눈질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2층에 잠호반이라고 있어요. 이제 어린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창을 해놔서 방음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보도록.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면 글로 올라가요. 잠어들도 잘 안 와요. 애기들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데 저 혼자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던 차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군대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성경과 이제 예언의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해서 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래서 군대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 개혁운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경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저에게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지루한 책이 아니고. 이제 세월은 흘러 또 이 개혁운동에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IMS로 오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현재 상황에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공주교회에서는 시대의 소망을 87장까지 있는데요.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가 딱 터졌는데 보니까 이 구속의 역사가 사실 화이트인이 많은 말씀을 쓰기는 썼지만 책을 쓴 거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 원고지에 그냥 뭐 한두 페이지 썼지 이렇게 책 수백 페이지짜리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로 쓴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구속의 역사, 대쟁투 총서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속 역사가 막 주마등처럼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저 말씀이 이 말씀과 막 이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관주도 없잖아요. 그죠? 관주도 없기 때문에 뭐 찾아보려면 상당히 힘든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재밌어요. 이 책 읽느라고. 연결이 되니까. 물론 전에 읽어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 닿았는가? 사실 예언의 신에도 나오지만 대쟁투 각시대쟁 대쟁투 378페이지 보면 원인이 있는 곳에는 뭐가 따릅니까? 결과가 따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원인이 없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이 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초기 문집이에요. 초기 문집 7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71페이지 보시면은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함을 받게 될 자들은 뭐를요? 예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없이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자, 그런데 여기에 준비가 뭔지는 없어요. 그죠? 준비를 하라고는 했는데 준비가 뭔지는 없어요. 여러분은 뭐가 준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 예, 얘는 그냥 얘입니다. 뭐 맞았다 틀렸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실물교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실물교훈을 보기 전에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처녀의 비유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 25장. 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아시니까? 자, 거기에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까? 예, 세 가지의 비유. 자, 뭐가 나오죠? 처음에 열천의 비유. 두 번째는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용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실물 교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28장이 뭡니까? 은혜의 보상. 예. 28장. 29장입니다. 자, 뭐 차례를 볼까요? 29장까지 있는데, 예, 달란트의 비유는 몇 장에 나옵니까? 25장. 25장에 나오고, 29장 맨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열천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앞에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실물교훈은 열천의 비유를 가장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처녀가 나옵니까? 열처녀인데,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자, 거기 406페이지, 1170페이지입니다. (1170페이지) 왼쪽 단 거기를 한 장 살짝 넘겨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언제 있을 교회 경험이요? 재림 바로 직전. 직전에.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어떤 신앙이요? 순결한 신앙, 타락한 신앙이 아닙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요? 성령을 표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성경절이 뭡니까? 예, 스가랴서 몇 장? 몇 절로부터 몇 절입니까?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절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옵니다. 똑같은 성경절이. 여러분,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서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장에 나와요. 그 장에. 그 장의 제목이 뭡니까? 그 장의 제목은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요?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중간에 좀 빠진 것들이 있죠? 여기도 빠진 것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실물교훈에는 스가랴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하고서 이제 성경절을 얘기했는데, 이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른 상징으로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다. 선지자는 말한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썼고 누가 만들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이트이 1914년에 죽었기 때문에 1914년 이후에 나온 책은 그거는 예언의 신이 아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더 심한 사람은요, 대쟁투가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게 1911년 판입니다. 11년 판. 그런데 이 대쟁투는 사실은 1884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888년에 2판이 나오고 1911년에 3판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3판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조금씩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원조를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1884년판이 이게 원조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을 거예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말씀이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성취에 따라서 약간씩 더 첨부가 돼서 1911년판이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실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도 알아가고 싶은 일 있죠? 이게 배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귀한 보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검이 뭔지 아시죠? 아주 귀한 검이에요. 칼.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그만 물속에 팍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검을 찾으려고 요 뱃머리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떨어진 자리.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수심이 깊은 관계로 여기서는 안 찾고 이 배가 이제 쭉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해변에 댔겠죠? 네. 그 어디 표시됐어요? 그래서 탁 내리자마자 요 밑을 아무리 찾아도 검이 없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각주. 배에다가 떨어진 자리를 표시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검을 찾아보니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47이 27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거는 고사성어예요. 분명히 배에 떨어진 자리를 표시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칼이 떨어진 자리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칼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밑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32년 동안 지냈는데요. 꼭 교회에서 무슨 사건 나면 꼭 전화 와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거 맞아? 그럼 맞으면 어떡하고 틀리면 어떡할 건데?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배머리 아무리 표시해봤자 칼 못 찾아요. 어디가 찾아요? 떨어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딱 지어놓고 요 틀 안에서 보면 분명히 여기 가면 있어야 돼. 그죠? 요 틀 안에서, 요 그림 안에서 보면 분명히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완전한 그림이 아니에요. 뭘 그려야 돼, 이게? 이 전체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체를 다 보면은 표시한 자리는 그 자리가 맞지만 떨어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검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검이 꽂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표시한 자리는 분명히 떨어진 자리 맞아, 틀려요? 맞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집이 안장로님 집 옆집에 있어요. 안장로님 집은 우리 집 옆집에 있어요. 그럼 우리 집 찾아오실래요? 찾아오실래요? 못 오죠? 못 오죠. 무슨 수로 와.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누구의 말이 맞냐? 누구의 말이 틀리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 맞냐? 그거 백날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다 인간이지 뭐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요? 말씀.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고 우리는 그 진리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지금 늦은 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실물교훈과 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거기 뭐가 나와요? 금관이 나오고, 그죠? 금기름이 나오고, 금촛대가 나와요. 여기도 그랬죠?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잃어버리고서도 표시한 자리 백날 가서 찾아봐야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알아셔야 돼요. 상대적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금을 잘못 껐어요 지금? 금은 제대로 껐어요. 네. 여기서 혼동을 하시면 안 돼 절대로. 나는 누구보다 낫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준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표준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나니까 그래 너는 구원받고 너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잃어버렸느냐 교회가? 이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결핍이라고 열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결핍.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기름이 없는 것을 기름이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까? 아니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물어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기름이 없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줄 몰랐어요. 기름이 엄청. 예? 기름을 사지 않았기 몰랐어요. 둘 다 틀리는거? 자 여기 그랬죠? 이 처녀라는 말은 뭐다? 순결한 신앙이다. 만약 그 사람들이 기름이 없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채워놨겠죠. 그런데 뭐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니 시간이 늦었다는 거죠. 여기도 그랬잖아요. 준비하라 그랬는데 초기 문집에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준비할 시간을 놓치고 나서는 나중에 은혜식이 끝난 다음에는 준비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가능한 시간에 그들이 준비를 못했느냐? 그들은 뭐라고요? 네, 이렇게 기름이 없는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뜬 장님 얘기하세요? 눈뜬 장님. 눈뜬 장님. 네. 왜 눈뜬 장님이 됩니까? 눈은 뜨지만 못 보니까. 그러니까 왜 못 봅니까? 안 보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많은 걸 연구했지만 사람들이 공부법을 연구했어요. 공부법.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독법이라는 게 있어요. 속독법. 속독. 책을 그냥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읽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 공부량이 많잖아요. 근데 속독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눈이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인지하는 게. 그러면 왜 그게 인지는 하는데 정보가 안 되느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서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왜 맨홀에 빠지고 길 가던 사람이 왜 전봇대랑 박치기를 합니까? 술을 마셨어요? 물론 술 마셔서도 그러죠. 근데 뭐에 하나에 이 두 눈이 집중을 하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다른 것에 무엇이 하나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다. 예. 자,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요. 자, 우리 이 실물교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새것과 옛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새것과 옛것. 실물교훈 11장 새것과 옛것. 예. 자, 거기 134페이지 실물교훈 134맞네요. 자, 거기에 오른쪽 단에 보시면은요 영원한 왕국에서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69페이지) 구속역서 1069페이지 오른쪽 단에서 세 번째 줄.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렸다면 너희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으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심과 그의 영광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주인은 곳간에서 새 것과 이 것을 꺼내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왜 깨닫지 못했대요? 믿음이 없어서. 예,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 문제가 왜 오늘날에 와서 문제가 되느냐? 그거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언제부터 문제가 됐었어야 됩니까? 대운동 1951년에 문제가 돼야 되겠죠. 왜? 왜냐하면 그때 분리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재림 신도의 과정이 언제 나왔다고요? 1952년. 그 다음에 가렙 뽑은 기별은 1957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우리 눈에 뭐예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예. 그런데 그때는 뭐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요. 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 이유가 뭡니까?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만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신 거예요. 그죠?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아예 흔들지도 못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정도까지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돈독해짐으로 해서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속의 경륜에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입니까? 새 것과 옛 것.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옛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매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깨달아지. 예. 우리는 옛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새 것이 있어야 돼요. 새 것이. 새 것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한 장 왼쪽으로 넘겨서 1067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1067페이지. 1066페이지가 오른쪽 단에 맨 밑에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할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춰나는 것이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 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기불 속에서 등을 켜고 지금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기는요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저장이 되면은요 뭐 아껴 쓰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안 쓰는 시간에 전기 많이 생산해서 저장해 놨다가 많이 쓸 때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저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똑같아요. 빛도 저장이 안 됩니다. 진리도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제 알았다고 해서 오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안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기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만약 새 빛을 거절하고, 거절은 좀 센 표현이고 그냥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계시록 18장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면은요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인다면요 이전 것도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새로운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가지긴 가졌는데 그 진리가 뭐가 없고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상태. 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언행일치 해야 되죠? 언행 불일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자, 언행일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언행일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럼 탕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 언행일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언행 불일치잖아.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행 불일치를 해야죠. 네? 왜?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그래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네가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전체적인 조화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언행이 일치해야죠. 이것이 에덴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언행이 일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행이란 말이에요. 행.
그죠? 그러니까 행위 올바르다면 언이 달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자, 이게 대쟁투에 보시면요. 대쟁투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자, 1170페이지 실물교훈 구속의 역사 오른쪽 단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찾으셨어요? 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깊게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해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사단의 시험은 시험인데 교묘한 시험.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을 만들고 아주 교묘한 시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오류인가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실 때에 이것은 오유, 이것은 진리, 이게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론만,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는 등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등 가져오는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공부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습니까?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러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죽이면 빛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육체는 없어졌는데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빛이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이 있는데 아무리 라이터 불 켜봐야 심지만 타요. 기름 없으면. 저는 그 1982년도에 전기 없는 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30촉짜리 백열등을 켰는데 완전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이게. 첫날. 근데 이게 이틀이 되니까 조금씩 흐려지더니 3일 되고 일주일 지나니까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형광등으로 갈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없애면 그 빛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없죠.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사단이 고안해낸 게 뭔지 압니까?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빛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빛이 막 비쳐요. 이 빛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이제 이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립니까? 사람으로 가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론과 유전을 잘 따르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1174페이지 실물교훈.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의 뜻을 잘 새겨들으세요. 여러분, 빛은 이미 있어요. 빛은 비추고 있어요. 힘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빛이 잘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말에게 비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 빛을 비추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장애물을 치워야 돼요. 뭐가 장애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대한 거짓 교사. 예? 뭐가 장애물이에요? 자, 우리 실물교훈 298페이지. 실물교훈이요, 참 재밌습니다. 예. 실물교훈 298. 자, 이거는 주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왼쪽 단에요. 1128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성결하고 이타적인 열매를 얻고자 하신다. 그는 사랑과 선의 원칙을 찾으신다. 온갖 예술이 만들어내는 품성의 아름다움과 전혀 비교할 수 그게 아니네. 온갖 예술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나타내는 품성의 아름다움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 자의 심령을 흐르고 있는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과 몸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은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건망증도 있고, 몸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예,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예. 사실 이 관절은 항상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예, 물렁물렁한 뼈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 액이 적당히 나와서 이게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건조해져서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뼈가 딸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의 심령을 두르고 있는 은혜의 분위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뭐 하도록 싹이 나서 뭐하지만 미미하지만 겨자씨 하나 같지만 작은 말씀 하나가 거기서 자라나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나물로 자라서 더 이상 가면 큰 나무가 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가요? 교회가. 그런데 뭐가 돼요? 은혜의 분위기가 아니라 누가 뭐를 잘못하는가, 예? 예. 살피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거기서는 절대로 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몸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그것을 압니까? 알죠. 왜?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녀라 그랬어요.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니까? 성령이 부족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보라 신랑이 이로라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는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주소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88년에 와그너 존스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와그너 존스가 뭘 가져왔어요? 기별도 줬지만 늦은 비를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운동입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되 말씀 그대로 믿자는 운동입니다. 거기에 뭐를 가하지 말고 해석도 가하지 말고 어떤 뜻도 가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와그너 존스가 믿음은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 실물교훈에 보니까요. 자, 실물교훈에요. 132페이지. 거기 1068페이지 오른쪽 단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그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교화시키는 성령이 깃들어 있고 새롭고 귀한 빛이 성령의 매 페이지에서 흘러나온다. 진리가 그 속에 나타나 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1980년 당시만 했어도 방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순복음교인들은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고등부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제가 그때 그 학생 반장이었는데 너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을 데리고 가셔서 2박 3일 동안 성령을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제가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요 땅굴이 있어요. 땅굴. 지난번에 어디 다큐에 보니까 70개가 있는데 30개는 자매용, 30개는 형제용 해서 땅굴이 있어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그냥 울고짖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땅굴이 있어요. 거기서 성령을 달라고 그냥 막 울고짖고 막 그냥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깨우치는 사람들은 방언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와요. 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네?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내가 너에게를 말이 영이어서 예.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교화시키는 무엇이? 성령이 깃들어 있고. 여러분, 와그너 존스가 가져온 운동이 늦은 비 운동이었는데 그때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년 안에 하늘에 갔을 것이다. 늦은 비를 받았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성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했으니까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언제 준비됐다고요? 6월절. 6월절에. 여러분, 유대인에게 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까? 7개의 절기가 있죠. 자, 그 7개의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 예, 바로 6월절이에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언제 준비했다고요? 6월절 날 준비했다는 거예요. 6월절 날. 네, 6월절 날. 6월절. 아까도 말했지만 6월절을 한 번만 지켜본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은 거듭나는 생애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단 직전에서 6월절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 뭡니까? 6월절 다음에? 오순절. 예? 벌써 오순절 나와요? 무교절. 예, 무교절. 그 다음에는요? 뭐 요제절 또는 초실절, 그죠? 예, 초실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오순절이. 그래서 이미 준비가 어디서 됐다는 거예요? 6월절에. 뭐를 받을? 성령. 오순절 날에 받을 이른비 성령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쓴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쓴잔을 마셔야 됩니까? 6월절에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에 무슨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는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는요 양고기도 먹고 근데 어떻게 먹었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먹었어요? 급하게 먹었어요. 지금 이 준비가요 얼마나 급하게 됐는지 몰라요. 이게 아주 급하게 됐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이런 거는 뭐 언제든지 사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이 물건 백날 갖다 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쓴잔을 마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쓴잔 마시래요? 마음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타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관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성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을 하나 부어줬는데 그 뭔 영이에요? 악령, 거짓 영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때와 장소를 이거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거기 계시지도 않는 데 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봐야 악령밖에 갈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새겨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자리에 가셔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야지 성령을 주실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랬죠.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언제, 어떻게, 왜. 그래서 여기 특별히 집회도 얘기했어요. 왜 집회에 가야 합니까? 그런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특별히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빛을 비추도록 힘쓰라고요? 힘쓰면 안 되죠. 힘쓰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생각을 다 찔러 쪼갭니다. 자, 자,
뭐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이게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보혜사. 이 장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른쪽 단에 맨 밑에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1. 888. 예, 구속역사 888페이지.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고리의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런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아멘. 예.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곤충들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중국산 수입품에서 나무에서 그 애벌레가 그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유입되어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미련한 처녀든지 슬기로운 처녀든지 순결한 처녀예요. 타락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를 갖는다면, 받아들인다면, 거짓 교리와 유전을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를 맺지 말고 아름답고 맛있는 고급 극상품 포도를 맺도록 하셨는데 그 거짓 교리와 유전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이 말씀 말고도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건 탄식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뭐 금식을 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볕 정책 많이 들으셨죠? 햇볕 정책. 네?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 뭡니까? 따뜻하게 사랑을 해. 예. 어느 바람 부는 어느 날에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제 바람과 해가 누가 저 외투를 벗길 것이냐. 그랬더니 바람이 그건 걱정 마라. 내가 벗길 수 있다. 하고서 바람을 싱싱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니까 더 그냥 붙들고서 옷을 안 벗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빛을 쫙 쬐니까 서서히 이게 벗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리의 사랑의 사람이 녹아야 돼. 영원히 녹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왜 안 들어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죠? 그 큰 코끼리가 이 냉장고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들은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하신 뜻이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선 겁니다.
제가 S대에서 나올 때는 갈 데가 있었어요. 또 개운동에서 나올 때도 갈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앞에 아무도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요, 선도 그룹은 있지만 절대로 1위에 서지 않습니다. 왜 1위에 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페이스 조절이 안 돼요. 1위에 서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육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마라톤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뛸 수 있는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갈 때에만 최상의 조건으로 결국 1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등 자리에 서면은 그 1등 자리 때문에 자기의 그 원래의 그 모든 체력과 이것이 조절이 안 돼서 그 1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버가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낙오가 되는 거예요. 한 10km 이상부터 낙오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마라톤에는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하도록, 코치는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치 대신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이 사람을 마라톤 선수를 1등 만들어주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절을 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잘 가지고 가서 결국 결승점에 가서 1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뭐가 없다고요? 따라갈 사람과 따라갈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기회가 되죠. 저는 옛날에 벤처 그러면 아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 벤처 기업 그러면 아주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벤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모험이라는 뜻이에요. 모험. 근데 왜 사람들이 벤처를 좋아할까요? 모험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공을 하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대박이 나고. 네,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딱 그 순간에 온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절에 가면은요, 큰 게 3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규모가. 가마솥이 커요. 거기 국자 빠지면 건지지를 못해. 어디 있는지 몰라. 너무 가마솥이 커서. 그 다음에 구들장이 얼마나 깊은지 때도 뭐 계속 들어가 나무가. 그 정도로 구들장이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실이 너무 깊어. 네. 뭐 변을 보면 소리가 안 들려. 언제 떨어지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겨울에 화장실에 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게 빠질 뻔했는데 탁 걸린 거예요. 이 팔을 탁 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했어요. 만세!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건 여러분이 저와 똑똑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요, 계시를 받으면서 14살 때 계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한 가지 예수님과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제 이 어린 나이에 계시를 받게 됐는데 혹시라도 제가 교만하게 되면 저를 아프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은요,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여튼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갈 일은 지금 말입니다. 말리.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매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네, 살얼음을 걷듯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것이 말씀과 부합되는가, 저것이 말씀과 부합되는가, 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요. 왜? 우리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 가축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연약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과 같지는 않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야곱이, 아, 우리 중에는 지금 걸음이 느린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나는 그들과 보조를 같이 하겠다. 현재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절도 있어요. 현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결속이 다져지고 좀 더 조직을 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요. 그래.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반대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 수학적으로는 한 마리가 99마리에 될 게 아니죠.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 없이 그저 큰애 집으로 너 이거 받아라, 안 받으면 죽는다, 저승사자처럼, 그게 넷째 천사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합니까? 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죽습니까? 불이 떨어져서 죽죠? 근데 과학을 연구해 보면요, 지금 우리의 몸, 이 모든 물질이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자가 이제 이 과학자들은 전기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 전기의 힘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 궤도를 가지고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근데 이것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쪼개서 원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그런 속에서도 그러한 운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붙들고 계시다는 그 붙든다는 말의 의미는 그 운행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그게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나는 당신의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것이 결정이 나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끊어집니까? 사랑의 능력이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블랙아웃? 블랙아웃.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고 블랙아웃. 블랙아웃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규모 정전사태. 사실 우리가 산다 그러지만은 전기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지금 전기 끊어지면 다 죽어요. 특히 겨울에 다 얼어 죽죠. 뭐 다 얼어 죽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뭐를 할래도 전기가 있어야 돼. 뭐를 할래도. 그죠? 그런데 블랙아웃은 그 전기가 끊어지는. 마찬가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서 나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할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의 원리 아시죠? 원자폭탄은요 무겁지도 않은 몇 킬로밖에 안 돼. 근데 그 위력은요 대단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바로 C = MC 자승. 그 원리가, 힘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힘. 우주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차단되는 순간 그 도성은 그 별은 이 세상에서 없는 것처럼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생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 생기가 옵니까? 내가 믿어야지. 물론 믿어야죠. 그러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공식 하나를 써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왜 공식을 만드냐면 이해 잘 되시라고. 맞습니까? 5-3. 아니죠. 5-3. 5 빼기 3은 2.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3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해가 된다. 오해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를 당하면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가? 우리 자신들도 그런 일을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일을 하고 앉아서 사람을 출교시키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것은 성령 역사 없이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어떻게?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준비돼야지만 늦은 비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결점이 드러난 거예요. 개인의 결점이 아니에요. 진리의 결점, 원칙의 결점이 드러난 거죠. 왜? 이 오류를 가지고서는 뭐가 안 되니까? 품성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과학의 발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주선을 쏘아서 우리가 사는 데가 이 지구인 줄만 알았는데 외부에 가서도 몇 달, 몇 년은 아니지만 몇 달을 살 수 있는 로켓을 발명한 거예요. 그죠? 아폴로 13호가 갔는데 사람만 달랑 갔다가 사람만 달랑 오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몇 달씩 우주 밖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켓을 처음에 발사할 때 이게 13초가 몇 초 후에 이게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폭발을 했는가 연구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기를 벗어나면 저 위에 대기에 그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데 수천 도의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려면 그 열을 견뎌야 됩니까? 안 견뎌야 됩니까? 여기? 견뎌야죠. 그래서 만든 게 이것을 전부 껍데기를 세라믹 아시죠? 도자기로 처리했어요. 도자기가 수천 도의 열에서도 견디잖아요. 그래서 세라믹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타일 중에 조그마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로켓 그 큰 덩어리 하나가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완전입니다. 근데 그 완전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뭐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빗나가게 한다. 특별히 어떤 것에서요?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가.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37개종에 왜 넣어놨어요? 중요하지도 않는데 분명히 37개종에 들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37개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달같이 아름답고 기칠해 버린 군대 같은 그 오미한 군대를 만들어줄 바로 그 진리란 말이죠. 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앞에 날던 어떤 분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지으신 지으신 것이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의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진리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